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현대인은 예전보다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인간 소외로 나타난다. 많은 삶의 편리함으로 만든 돈과 제도가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리는 아주 크지요. 또 국회에서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누가 소리가 큰가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화가 단절된 소외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결이 배에 들어오게 될 때에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더러 잔잔하라 하니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한 소외된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심을 통해서 자연뿐 아니라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파도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의 위협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억누림과 고통당하는 인간의 치유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 데가볼리라고 한 그 도시에 속해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무덤 사이에 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벌거벗은 몸으로 힘이 얼마나 센지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놓아도 다 깨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을 향해 불만과 분노와 저주를 퍼부으면서 소외된 자신을 시위라도 하듯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와 산의 소리를 지르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해 억누림을 당하고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와 자유와 관계를 상실하고 인간으로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안 될 정도로 이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저주하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분노와 불만이 가득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원통했으면 자신의 처소를 무덤에 두고 무덤과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원통함과 분함을 사귀면서 방황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이란 죽음의 시체가 버려진 장소이지요. 팔레스틴의 무덤은 동굴 안에 돼 있어요. 동굴을 파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침상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시체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가족 대대로 그곳에 시체를 옮겨놔서 그 시체가 썩게 되면 뼈를 추려서 한쪽에 모아두게 되는 가족의 묘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뼈들만 나덩구는 죽음에 버려진 장소에 거처를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뼈들만이 뒹구는 곳에 사는 사회에서 철저히 버려진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서 무덤과 산을 오르내리면서 소리 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과거를 생각하면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기에 괴로워서 아마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는 버려진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이곳을 찾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7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군대라 할 정도로 많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란 말은 레기온이란 말로 로마 군대 6,000명의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표현으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부터 소외되어 공동묘지에 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쇠사슬이나 고랑으로 메어야 할 정도로 동물의 취급을 받고 있는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동정어린 눈길조차 보내지 않는 철저히 고립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의 가치를 모두 돈으로 매겨요. 그래서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몸값이 대단하죠. 1년에 수십억 원 혹은 수백억 원을 받게 됩니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들도 수백억을 받죠. 또 임원들의 몸값도 수십억에 해당되는 많은 샐러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노동자들은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이 사회는 너와 나는 다르다,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의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마치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 매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신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싸우시는 정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가치가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만큼 값어치가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종의 차별, 빈부의 차별, 권력과 평민의 차별 등등 늘 우리는 약자의 편에서, 어려운 자의 편에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것도 돼지를 치는 마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마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인간화되고 소외된, 귀신 들려 무덤을 오고 가며 살아가는 한 소외된 인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언어를 잃고 있었어요.
밤낮 무덤산과 산 사이를 오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대화가 단절된 시대예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이웃과 이웃 간의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대화가 아니라 소리만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만 질러대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리만 질러대는 이 시대에 인간의 회복과 인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를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그를 억누르고 있는 귀신을 나오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귀신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귀신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이 천사의 일부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내려온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로부터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이 타락한 존재들의 괴수가 사단이에요. 또는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죠. 그리고 사단과 그 마귀의 졸개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들 중 타락한 것이 귀신이므로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들이 절 근처에 가면은 어깨춤이 덩덩덩덩 더 난대요. 왜? 거기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대요. 그러나 교회 근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움츠려 든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귀신들도 움츠려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자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죠.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다 보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 몰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간구하죠. 이 지방을 제발 떠나 주십시오. 오늘 약간의 물질적인 손실 때문에 귀한 생명의 회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희생시켰어요. 돼지 한 마리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200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2,000마리면 한 40만 불 정도 되는 가치를 희생시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한 소중한 생명을 그를 또 친히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많은 가치를 희생시키는 동네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더 큰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빨리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들은 한 인간이 온전히 치유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냉담하고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인간의 소중함을 아셨기 때문에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40만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도 희생하는 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과 온전한 사람이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더 이상 국률이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반면에 예수님은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아서 거라사 땅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이 피해본 것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지역을 떠나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한 인간이 회복되어 건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인 자신들의 이득권 재물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사실 목사는 설교를 할 때에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교할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래요.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너 박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참 이런 본문은 저도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오늘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마을로부터 떠나려고 하자 귀신 들렸다 나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인간 회복의 놀라운 사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사건의 기쁜 소식을 이의 친족들에게 가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들은 돈이 최고야, 물질이면 다 해결이야 하는 돼지의 마을에 사는 이러한 가치가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려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과 반대지요. 오늘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사상과 반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신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상과 이 시대의 생각과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게 될 때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은 생명의 소중함을 갖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치 하루살이 인생인 양 별 문제도 아닌데 턱하면 자살을 하고 턱하면은 교회를 떠나고 턱하면은 신앙을 버리고 이런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게 될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뿐인 생명을 돼지와 바꾸는 물질적인 삶이 아니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그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돼지 사상, 물질 사상을 우리 가운데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소외된 영혼을, 그 생명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도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소외된 인간을 찾아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안고 나의 집과 내 마을과 내 교회와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최고야 하는 돼지의 마을을 인간의 마을로 우리가 바꿀 책임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 눌려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영혼으로 바꾸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받은 우리의 영혼이 이 시대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돼지의 마을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가치,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물질과 제도에 얽매이게 될 때에 우리도 물질의 풍요는 누릴지 모르지만은 소외된 인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어눌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